말씀 욥기 29장 2절, 8절, 9절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절, 여러분 8절 읽으시면 됩니다.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구하를 내가 건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욥기 29장 말씀 가지고 욥의 의로움에 대한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에는 또 다른 공개적인 선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로움, 욥이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재판장 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죄를 알려달라고 탄원하는 장면이 오늘 29장, 30장,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과거에 욥이 누렸던 모든 복과 명예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 어떤 때요? 고난이 있기 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던 그때가 회복되길 원한다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셨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욥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욥의 친구처럼 그의 집에 함께 거하시면서 4절 5절에 나오듯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욥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은 친구처럼 또 부모처럼 양육하고 돌봐주셨는데 갑자기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왔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고 궁극적으로 보면 버린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예수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난의 현장이 힘드니까 그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누렸던 상황이 사라지고 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또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기는 어린이집 갈 때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딘가서 기다릴 거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다시 어린이집 마칠 시간에는 기다렸다가 나를 데려갈 거다 이렇게 믿고 엄마 없는 동안도 잘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11, 12절입니다.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의 삶은 그의 이 회고록과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었다는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욥이 1장에서 하나님께 왜 칭찬받았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 닮은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욥은 고아와 과부와 빈민을 도와주었다고 11, 12, 13,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장애 우들의 눈과 발이 되어 주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억울함까지 살펴주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12절에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지는 삶이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나를 버리는 것 같아. 버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욥처럼 오늘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때로는 의인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의인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산 욥은 자녀와 물질과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이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노인들이 일어나 섰다 그래요. 노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버스를 타도 노인들은 앉고 지하철을 타도 경로석에 있어서 앉는데 노인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노인들이 욥이 나타나면 욥을 공경하고 존중했다는 뜻이죠. 욥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숨는다는 말은 감히 대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유지들은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 너무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존경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지혜로운 말을 기다리고 욥의 가르침과 판결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욥은 지도자로서 참 지도자로서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고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중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습니까? 또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쳤는데 어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계획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이 고난은 그냥 쓸데없이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고 유익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의 길, 경건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에이 신앙생활 해봐야 다 소용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영적 여행, 천국을 향한 이 영적 여행을 잘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섬에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한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바라보도록 12월이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인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또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전성호 집사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앞섬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욥의 의로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그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 예수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가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결국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적응되게 도와주시되 앞으로 2024년 1대1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아버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귀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주님 음성 따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받으며 성도가 서로 간에 용납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권사님 외에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전서울 집사님 치유 강사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그 가정을 천국의 소망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천군 천사 불말불명거로 그 가정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이 이 고난을 통해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요업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